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사람이 좀 줄긴 한 것 같은데 어제 같이 수련회 갔다 오고 너무 좋았죠. 못 간 친구들도 좀 있긴 하지만 좋았던 것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제외하고는. 저도 학생 때부터 수련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이번 수련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제 삶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제까지 집회 진행하면서 같이 신나게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교회에 돌아왔다고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나게 찬양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열정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Jesus is mine. He's been my horseman in the fire, time after time. Born of His wings, washed in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o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Oh, what a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브릿지 가사 부분이에요. 여기 이걸 보면은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내가 주를 믿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at's why I trust him. 이게 이유야 내가 그를 믿는. 내가 주를 볼 때 주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내가 주를 볼 때 주께서 또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게 내가 주를 믿는 이유예요 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찾았을 때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고,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모든 시간에 그 공간에 같이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전 그 시간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7년 동안 사실 모태신앙이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는 말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봤던 적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야 한다, 진실하게 만나야 된다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상황은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 감은 바디메오였던 제가 그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다시 제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제, 이틀 전, 사흘 전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우리 삶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신나는 곡 찬양할 텐데 수련회처럼 좀 많이 신나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나유해. 너 그대 주 찬양에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에 누구보다 소리 높여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그 찬양의 영광에 와보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님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님을 높이세 가까이 가서 신나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거 주인도 있었는데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더 큰 목소리로 부를게요. 주의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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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짐을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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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런 다짐했을 겁니다. 다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내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리,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지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했던 그 다짐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이 다짐과 내 고백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날수록 내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설 곳을 정확하게 정하겠나이다.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마음은 다시 성령이 주신 것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제 같이 모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앉아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수련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가 받은 은혜도 많고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저희가 잘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승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가 마음을 담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 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제가 공부할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해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장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사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두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하고 모두하고 인사를 전체 다 인사를 하셔야 돼요. 전체 다. 네, 전체 다 인사. 파트리사 없나요? 잘하셨습니다. 네, 다 기억세만 못해야겠다. 기억세 마지막이요. 네, 대신자 다 잘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인사라고 했죠? 제가 이 인사를? 네, 평화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이제 언젠가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다 같이 일어나서 정교인 인사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학생부는 계속 평화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다들 은혜 받았나요? 너무 좋았죠? 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찬양? 어떤 찬양? 어떤 찬양? 아, 그 찬양이 좋았어. 오. 좋아요. 네. 사라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지. 하나님 혹시 뭐 이게 좀 좋았다 이게 있어요? 예배 시간 좋았어. 오. 주혁이는? 찬양 좋았어요. 우리 시인이? 다 좋았어. 아, 평가가 아주 좋네요. 시우리는 안 물어봐야지. 대답 안 할 테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항상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잘 간직할까?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최고로 오래 뭔가 간직한 경험. 내가 그래도 얼마 정도까지 굉장히 은혜를 유지하다가 잃어갔다. 최장 기간 3개월. 오, 굉장히 기네요. 또 다른 분. 아, 이임생 그 표정은 뭐예요? 한 달?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아, 은혜를 막 잘 간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꼭 그러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갔다 오고 나서 실족한 일이 무조건 생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직하려고 해도 간직이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사실 은혜는 간직하려고 한다기보다 계속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운전은 우리가 면허를 딴 사람도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돼? 못하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장롱 면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시 운전하려면 다시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면허를 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면.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건 기억해야 돼가 아니라 계속 그걸 하면 돼. 우리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옥상 위에선가 공유를 이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주인공 여자가 그때 막 외치면서 뭐라 그래? 기억해야 돼. 기억해. 아무도 안 봤어? 나만 봤니? 막 기억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되게 슬픈 건데 공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네.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하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뭐 예를 들어 예배, 찬양, 그 어떤 은혜의 조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예배 가운데 떠올리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뭐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갔다 가기 전에 이제 설교 준비했던 말씀이긴 한데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지?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 누가 오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처음 오신 게 초림. 우리가 성탄 될 때 막 하잖아, 초림. 다시 오시는 게 재림. 재림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종말이야.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왜 이게 같은 표현이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건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지. 그러니까 졸업과 입학이 이 의미가 졸업은 뭔가 슬픈데 입학은 또 즐겁고 뭔가 두근거리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되게 좋은데 뭔가 종말이라고 하면 또 뭔가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듣게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막 20대, 30대, 10대가 듣기에 종말이라는 느낌은 확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 와닿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뭘까? 죽음이 가깝지 않았어. 너무 멀어.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 멀어. 봐봐. 준혁이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아니면 막 학생이 너무 좋아? 어른 되고 싶지. 대부분 학생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거든. 대부분 학생들은. 저도 그랬고 아마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학창 시절이 빨리 지나가 천천히 지나가? 천천히 지나가지.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이 뭐 지나고 나면 좀 빨랐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힘들고 언제 나 고등학교 가나? 언제 내가 이 입시지옥을 탈출하나? 이 눈앞도 보이지 않는데 종말을 생각한다?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너무나 먼 미래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거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이제 나의 인생의 삶의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기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 안 그래? 그래. 아까 교사 회의 때도 잠깐 모여서 얘기했지만 오늘이 우리 같은 성도님으로 있었던 그 지수자매 생일이더라. 카톡 뜨는 거 보니까. 지수자매가 우리 요셉쌤 동갑이야. 동기란 말이야. 근데 암으로 간 거거든. 오래 갔잖아. 그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살아요. 그지? 10년 뒤에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종말이 멀어 가까워. 가깝잖아. 그지?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그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마지막 때라는 게 그래요. 목사님도 생각을 해봤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씀 보면 신약 성경 보면 되게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말한 말씀 구절이 많아. 느낌상, 뉘앙스상.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뭘 기다렸겠어?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렸겠지. 기다리고 중세교회가 되고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주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지. 이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해적 룰렛 해봤어? 해적 룰렛? 이거 통 같은 거, 칼 같은 거 꽂으면 이제 막 해적 튕겨 나오면 걸리는 거잖아. 이 꼽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년에 구멍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번은 칼을 꼽은 거야. 그럼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오셔야 알겠지만 그 많은 구멍 중에 2,000개를 꼽았으면 느낌상 어때 우리는? 이제 뭔가 막 다 꽂았는데 안 튀어나왔어. 그럼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꽂을 때 마음이 이제 뭔가 곧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압박감, 시대적인 이제 흐름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인생이 살다가 물리학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사실 두 가지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잘 믿는 거 그리고 잘 방어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일단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 돈이 많을 수 있지.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내가 많이 벌어. 막 1억을 벌었어. 근데 2억을 쓰면은 돈이 많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돈이 많으려면 많이 벌고, 그렇지? 많이 안 써야겠지. 번 거보다 많이 안 써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이렇게 견제해 나가려면 이렇게 수련회처럼 또 예배처럼 많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다짐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이런 충만하게 은혜를 공급하는 게 필요해. 그건 얻는 거지. 수련회 때 얻는 거. 이거 플러스 뭐가 또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거. 은혜를 잃어가지 않는 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 이 방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방어.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 그리고 막아내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내용은 막는 거지. 막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잃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신앙을 잃는 거. 봐봐. 우리가 죽는 것도 그냥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겠지만 가장 약간 예기치 않게 죽는 게 뭐야? 사고지,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는 것도 서서히 그냥 주님과 멀어져서 신앙을 잃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거 사고야, 사고. 사고가 뭘까 그러면? 목사님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 목사님 이단 요즘 이단 누가 빠져요? 빠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말하잖아. 목사님이 우리 사랑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목사님 생각에 한 5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우리 교회 다 지나간 사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중에 어찌되었건 2단으로 간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엄청 낮은 것도 아닌 거지. 확률 꽤 있는 거예요. 2단이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건데 왜 무섭냐면 2단의 방법은 아주 교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꼬시는 거야 결국에. 그럼 뭘로 많이 꼬시겠어? 먹을 거, 돈. 이제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뭐 이런 걸로 많이 꼬시고, 그죠? 이성으로 많이 꼬시고, 이성으로 막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따로 막 만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구출 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했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발각돼가지고 이제 안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이게 이제 2단에 빠지면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가다가도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게 2단인데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냐.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존재.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근데 여기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존재.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최근에 설교했지만 유사하게 표현한다고 했지. 하나님을 수로 표현하면 777인데 마귀는 666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자기도 막 세 가지 위격인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뭐 바다에서 나오고 육지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럼 우리나라 이단이 뭐뭐 있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뭐 제치를 안시고 우리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많죠. 많은데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의 이단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종교야,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이 보기엔 이단이야. 뭘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기엔 이단이야.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다 그냥 종교라고 생각해. 이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슬람. 목사님이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더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슬람이 향후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대 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슬람을 다른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단이 뭐야? 이단은 우리 정통 교리에서 이제 벗어난 게 이단이지. 불교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니까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게 이단인 건데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라는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종교 아니야? 걔가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철학 교수님에게 듣기로는 그 동굴로 들어가서 집대성한 거야. 많은 그 근동 종교하고 뭐 성경이랑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제 믹스해서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이슬람교가 되는 거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토리, 메인 이제 줄기는 성경인 거야. 그래서 걔네가 성경을 인정해. 봐봐. 불교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 말해요. 불교인데요. 천지 창조 말해요. 아니요.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이슬람은 천지 창조를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누가 천지 창조를 했다고 믿는 거야? 누가? 알라가. 알라신. 며칠 동안 창조했을까 알라신이?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똑같아. 천지 창조 7일과 똑같아요. 심지어 그 이슬람에서는 가장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작 누굴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야. 거기서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가장 큰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그 사건이 뭐죠? 최종적인 사건.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게 최고의 이제 인정받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약간 바꿔치기가 들어가. 누구? 이스마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쪽 근동 지역에 사는 그 아랍 친구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이제 이스마엘인 거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내려. 우리가 이제 적자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인정을 해요. 심지어 누구도 인정해? 예수님도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우리 전 세계의 종교 인구가 어쨌든 이슬람하고 기독교를 합치면은 60%가 넘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사실 인정하는 거야. 구원자로 인정하는 건 뭐 일부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성경 아무것도 뭐 다 지어낸 이야기지. 이런 사람은 제일 무식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지가 세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메카 있고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세 군데가 성지래요. 근데 메카는 이제 우리가 알지만 메디나는 뭘까? 메디나.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도시래요. 여기가 메디나가. 그러니까 얘는 성지를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돼. 1년이래. 평생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장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메디나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무덤? 모하메드의, 그지? 모하메드의 무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곳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그 무덤이 있는데 승천했다.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천한 건 뭐냐면 잠깐 하늘로 가서 이제 면담을 하고 온 거야. 알라 면담을 하고 온 거야. 알라 면담을 하고 온 건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얘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이슬람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게 아주 이제 막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진짜 웃긴 게 이미 그 모하메드는 딴 지역에 있었어. 이제 먼 지역에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이제 뭔가 걔가 갑자기 밤에 뭐 말을 타고 하늘을 날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포털 같은 게 있는 거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뭐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성지여서 자기는 무조건 거기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걔네가 막 사생결단하고 거기 지켜가지고 유대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다 그런 막 다 죽자고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가 유대인들도 걔네를 거기서 이제 이슬람 걸 인정해줬어. 같이 이제 거기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냐 이걸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무함마드가 실제로 남긴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있는 거기 그 위치에서 가장 먼 사원에서 자기가 이제 승천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먼 사원은 그 예루살렘 사원이 아니었다. 근데 후대에 이 글이 쓰여진 이후에 70년 뒤에 이제 그 예루살렘 사원이 세워졌는데 거기가 그때 기준으로 또 제일 먼 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 쓰여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후에 만든 거지. 억지로 만들려고 스토리를.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독교를 이제 억누르려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차지하려고 자기네도 거기가 성지다라는 걸 억지로 만든 거지. 태어난 것도 사실 왜냐면 목사님 사실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왜 성지고 거기가 왜 예민한지 사실 뭐 관심도 없기도 했지 몰랐거든. 근데 억지로 어떻게 보면 성지를 만든 거야. 그렇게 걔네는 악독한 거야. 이슬람 자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가 이제 걔네들이 신앙을 잃어가서 쇠퇴한 것도 맞는데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게 이제 더 피부로 와닿고 더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서남아시아 쪽에서 또 아프리카 쪽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국이란 나라 뭐 어떤 뭐 독일이란 나라 뭐 이런 나라에 기독교 국가에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하겠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이슬람이 많아져. 그럼 당연히 뭐에 반영될까? 정치에 반영되겠지. 존중해주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회가 이슬람화가 되어가는 거야. 런던 시내 우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목사님도 막 봤을 거야. 교회 같아 보이는데 이슬람 사원이 이런 데 많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무슬림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국인인데 무슬림 몇천 명? 한국인인데 무슬림 한 4만 명 정도 됐대. 생각보다 많더라. 한국인이 무슬림. 이걸 그냥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 종교로 생각하면. 근데 이걸 이단이라고 생각해봐. 이단인데 한 4만 명 있는 교파야. 꽤 많은 거지.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 걔들 대부분 뭐야? 이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슬람 인구가 한 16만 명, 17만 명 된대. 그럼 그거 합산하면 20만 가량이 지금 이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어? 14만 4천 명이 걔네 기준이긴 한데 정확히 몰라. 근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 활동하는 인원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지. 코로나 때 명단 압수당해서 그때가 한 20만 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20만 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큰 거야. 요즘에도 막 신천지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슬람 인원이 그만큼 되는 거지. 근데 신천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 더 많겠지. 오일머니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모스크는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 있었지? 이태원. 그지? 그래서 거기 가면 걔네들이 많이 모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몇 개나 있을까 모스크가? 우리나라에. 목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 모스크. 17개.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뭐 정식 모스크 말고 소규모 사원이나 기도실은 180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카이스트 옆에 언동인가? 거기도 이슬람 그쪽 그 본부가 있어. 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투력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 간의 존중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슬람도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걸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야. 이슬람 신앙 존중할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우리가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하지만 뭘 인정을 못 해? 구원은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구원관에서. 이슬람의 구원관은 그 행위권, 행위권. 어떤 이제 율법적인 어떤 거를 잘 지키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걔네 기준은.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뭐야?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신앙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치 자체가 워낙 공평한 걸 좋아하고 워낙 존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치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가치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것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독선적으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다 구원이 있는 거, 다 걔네만의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잖아. 종교다원주의가 뭐야? 구원이라는 산 꼭대기에 가는 길이 등산로가 다양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니네만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구원을 갈 수 있어. 이렇게도 그런 신적 존재에 도달할 수 있어. 너네만 독선적으로 니네만 왔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기독교는 원웨이. 아까 찬양도 했었잖아요. 그죠? 더 원이잖아. 예수밖에 없잖아.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배우자로 될 거 같은데 배우자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이슬람인 친구였는데 나 개종했다고 하면서 결혼한 거야. 그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국적도 받고 다 이렇게 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는 그게 있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대.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기독교 성경 가치가.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 하겠지만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걔네는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는 거야.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거짓말? 포교 활동을 위한 거짓말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천지랑 비슷하지. 신천지도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하는 활동들이. 근데 그게 다 인정받잖아. 포교 활동을 위해. 추수를 위해. 그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 나 개종했다고 하고 되게 뭐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국적 받아갖고 활동하려고 속였던 거야. 그러니까 유임쌤 갑자기 막 어떤 뭐 아랍 쪽 남자 와가지고 막 되게 뭐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요. 거절. 그럴 일 감사하기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겠지만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잘 믿고 잘 방어해야 된다.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막 들어와도 구멍이 뚫려버리면 줄줄 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새는 믿음이 새나가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들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단은 우리 신앙에 큰 위험이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사람들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뭐 동아리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많아. 예전에 봉사활동으로도 꼬시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마 대학 가면은 여러분들 막 너무 재밌잖아요. 누가 있어? 고3이 없네요. 여기 고3 혹시 대학 진학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니 대학 진학 생각 별로 없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진이 같은 경우에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잘생긴 어떤 오빠가 막 자꾸 막 와가지고 성역 공부하자고 하면 해야 안 해요? 좋은 건데 좋은 거랑 같이 그거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자고 하면 해야 안 해요? 경계심 생긴다. 어? 약간 경계심이 생긴다. 왜? 그럼 조금 덜 잘생긴 오빠가 이제 같이 성역 공부하자고 너무 잘생긴 오빠가 아니고 조금 만만해 보이는 오빠가 성역 공부 하자고 왜 안 해? 왜 안 해? 어? 순전지 있으면. 그럼 어떤 친한 언니가 같이 성역 공부하자 그래. 왜 안 해? 안 될 거예요? 너무 좋아. 뭐.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거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말 걸고 막 잘해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나 그치? 살아요. 직장 갔는데 막 어떤 언니가 막 너무 잘해주면서 우리 막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막 우리 막 성역 공부하자고 뭐 이렇게. 왜 안 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지겨 죽겠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왜 해? 막 이래서 안 해요? 왜 안 해? 안 할 거예요? 친해졌어. 한 1년 지났어. 친해졌어. 잘 알아 이제 잘 알아. 친해졌어. 그래도 안 해? 안 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려면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해. 네가 잘 알아잖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단이에요. 봐봐. 나중에 2단 특강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한번 할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잘 믿고 잘 방어하는 우리 사랑교회 학생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단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언제나 자기들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잘 방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공원은 최지인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공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준 선생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김현지 선생님 예물 드렸습니다. 인주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주인 선생님 예물 드렸습니다. 학생 수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지 선생님 드렸습니다. 수련을 통해 이루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오래 멀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김현수 선생님 드렸습니다. 수련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겸 선생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학생부 수련회라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 학생부를 초대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저마다의 은혜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추억, 신앙의 기억들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내용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간직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그냥 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계속해서 은혜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혹시라도 또 주변에 은혜가 부족하고 또 은혜가 떨어져가는, 또 신앙을 잃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부원들 전체가, 또 선생님들 전체가, 또 우리 사랑교회 전체가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직 남아있는 피로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한길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팀 모임이 있습니다. 새신자 및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생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8월 2일 예하정팀, 8월 9일 하이팀, 8월 16일 자랑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 같이 학생부 표현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